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순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아멘 아멘. 날씨가 많이 덥죠? 예, 더우시죠? 예, 날씨가 많이 더운데 또 거기다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이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다 보니까 참 심심한데 근데 올림픽이 그나마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집집마다 아주 즐거운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쪽에서 와!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저쪽에서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막 이러고요. 아마 가족이 많은 집인 것 같아요. 뭐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막 저쪽에서 막 괴성도 지르고 하여튼 뭐 아주 뭐 과간이더라고요. 올림픽 기간이라 그런 걸 보면서 또 이렇게 즐겁게 보내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올림픽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이번 올림픽에도 굉장히 변수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변수가 저 사람은 꼭 메달을 딸 것 같은데 막 세계 랭킹 1, 2위인데도 근데 노메달인 경우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이제 무명이고 이제 처녀 출전인데 그런데 메달을 따는 그런 선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변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뭐 예를 들면 축구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우승 후보인데 벌써 예선에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는 가장 약체로 뭐 평가받는 뉴질랜드가 막 16강에 아마 8강에 올라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배드민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세계 랭킹 1위인 일본 선수가 있죠. 예, 그 사람 뭐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세계 랭킹 1위랍니다. 그래서 아주 일본이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허강희 선수라고 무명의 선수잖아요. 세계 랭킹 38위예요. 1위하고 38위는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스포츠에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갭인데 근데 우리 허강희 선수가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이겨가지고 일본이 아주 큰 충격에 빠졌다고 당연히 이 세계 랭킹 1위가 금메달을 딸 줄 알았는데 무명의 선수한테 져가지고 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올림픽에서는. 근데 뭐 올림픽만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도 변수가 너무 많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계획을 해도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모님 댁에 오랜만에 내려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뭐 바닷가 근처거든요. 전라북도 부안 변산반도 옆입니다. 근데 바닷가를 나갔다가는 이게 있겠어요. 나가 보니까 도저히 뭐 걸어 다닐 수가 없고 바닷가에 나갔다가는
뒤어가지고 화상 입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뭐 바닷가도 못 가고, 또 뭐 어디 가려고 하니까 다 코로나 뭐 거리두기 단계가 있어갖고 또 못 가고, 밖에는 못 돌아다니고, 또 뭐 실내도 제약이 많고, 그래가지고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그랬는데, 하도 심심해서 이제 내일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화나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딱 짰어요. 그 부안에 아주 작은 영화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부안군에 딱 하나 있어요. 예, 엄청난 시골입니다. 부안 마실 영화관이라고, 이름도 굉장히 시골스럽잖아요. 마실 영화관. 예, 그 세 스크린이 있거든요. 세 스크린. 근데 한 스크린당, 한 관당 한 4, 50명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지금 코로나라 그나마 또 2, 3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한 요 정도 인원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요 정도 인원이 함께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 여행 온 것 같고 아주 색다르고 좋아요. 이렇게 조그만 영화관에서 이렇게 335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화를 쭉 보면, 이게 큰 대도시에서만 있다가 보는 거하고는 또 색다른 그런 미묘함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영화관을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검색을 해봤더니 다음 날 12시쯤에 아주 재미난 영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걸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딱 생각하고 다음 날 딱 일어나서 이제 예매를 하려고 홈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가 다 차단이 되고 그게 짝대기가 쫙 가져 있는 거예요. 이 뭔 일인가. 전화를 제가 극장에 봤더니 그 극장이, 우리가 보고 싶은 영화관이, 영화 스크린관이 고장이 났대. 그래가지고 하루 동안 영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야, 저는 태어나갖고 난생 처음 극장이 고장 나가지고 영화 못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시골스럽더라고요. 예. 뭐 극장이 고장 나서 영화를 상영을 하네. 이거 언제쯤 복구됩니까? 오늘은 힘듭니다. 내일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못 봤어요. 뭐 어떡합니까? 마트 가가지고 음식 잔뜩 사가다 넣고 집에서 에어컨 틀고 올림픽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뭐 별 수 없잖아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항상 변수가 많아요. 변수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변수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예.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는 이 변수가 일어나서 굉장히 지금 당황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변수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분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지만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떤 변수가 일어났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첫 제자죠. 안드레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봤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부터 아주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날짜까지 다 기억합니다.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 어떤 사흘째일까요? 나다나엘이 제자가 된 후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사흘은 3일이죠. 그러니까 3일째 되던 날, 그 말이죠. 그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결혼잔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누가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엔 없습니까? 제 성경엔 있는데, 자, 누굽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거기 가 계신 거예요. 마리아가.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8km에서 1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제 신약의 지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익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옵니다. 여러분, 자, 저 윗지역이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밑에가 유대 지역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은 윗지방이 있고 아니에요? 저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저 지역인데 보세요. 나사렛과 가나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아주 굉장히 가깝죠. 한 10km 정도. 보통 우리 걸음으로 1시간에 4km 정도를 가니까 한 2시간 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갈릴리 가나.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어머님 마리아가 와 계신데, 지금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 결혼잔치에 하객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나사렛과 가까운 동네고, 그리고 이 마리아가 가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의 결혼잔치거나 아니면 친척의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의 결혼식장 가서 막 함부로 일하지 않잖아요. 일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가정과 연관된 어떤 가정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당연히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결혼잔치에서. 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이런 변수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1시간 하고 뚝딱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결혼식 가면 진짜 정신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식 가면 밥부터 먹어야 되는지, 이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것부터 벌써 가면서 걱정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요. 막 정신없습니다. 왔어. 그리고 막 들어가가지고 그냥 막 박수 한번 치고 막 밥 먹으러 갔다가 막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먹고, 그리고 안녕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1시간 이내에 다 출발하고 오잖아요. 결혼식도 한국 사람다워요. 너무 급해. 너무 급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일주일을 해요. 결혼식을 일주일을. 완전 동네 잔치입니다. 시골 잔치하듯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잔치를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한 6일이나 7일 정도 됐을 때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축제죠. 축제. 이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음식. 얼마나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먹겠습니까?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포도주는 그 당시에 유일한 음료입니다. 유일한 음료.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 대용으로 이 포도즙을 짜서 굉장히 많이 마셨는데, 유일한 음료가 이 포도주입니다. 근데 이 잔치에 음료가 떨어졌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뭐 굉장한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음료가 떨어졌다. 그것은 분명히 아마 풍성히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잔치기 때문에 예상을 하고. 근데 항상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뭐 갑자기 사람이 많이 왔는지, 아니면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요즘처럼 뭐 벌컥벌컥 그걸 마셨는지, 아니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뭐 조금만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료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우리가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걸 볼 때 아마 이 마리아가 음료나 음식을 이 예식에서 담당한 것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거를 이제 맡아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남의 잔치 망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마트에 살아가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걸 어떡하지 하는데 번쩍이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그게 뭐냐?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잖아요.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일을 어쩌냐. 그렇게 부탁 아닌 부탁을 해요.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마트에 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 마트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 찾아가야 됩니까? 마트에 가야죠. 여러분 음료가 떨어졌는데 목사님 음료 떨어졌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마트 가잖아요. 마트 가서 사오면 되지. 목사님 음료 떨어졌어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지 않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아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다른 사람의 믿음은 다 흔들려도 마리아의 믿음은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0,1%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리아예요. 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기 30년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결혼을 하기 전인데,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인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다. 이 아이는 온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다. 그러니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 잊어버리겠습니까? 죽어도 안 잃어버리죠. 어떻게 잃어버리겠어요? 그거를 어떻게 잃어버립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가 태어났어. 자기는 결혼도 안 했는데, 관계를 갖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전혀 의심할 수가 없고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예요. 마리아가 볼 때는 지금은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구속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 전에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으시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서 저분이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 마리아가 이제 저분이 그리스도로서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러면서 마리아는 이제 그분을 더 이상 자기의 아들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리스도로 인식하며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아들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눈치채시잖아요. 그런 의도를 마리아의.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보세요. 예수님이 좀 다소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렇게 불렀어요. 어떤 성경에는 뭐 어머니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이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 그래서 여인이여 여자여 그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인을 높여서 부를 때, 존중해서 부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어머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여자요, 여인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이제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가 자기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비록 육신의 어머니지만 당신도 죄를 용서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여자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 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치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는 마리아를 좀 무시하는 듯한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저를 찾으십니까? 그런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저를 찾으십니까? 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뉘앙스가 거절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저를 찾습니까? 거절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데 그런 뉘앙스 속에서 이 마리아의 반응이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런 거절 속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나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보세요. 하인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세요? 네.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까무라칠 뻔했어요. 이야, 얼마나 이 마리아의 믿음이 대단한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에요. 30년간 키운. 근데 이 마리아는요 철저히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저분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라는 하인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분은 그리스도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해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면서 순종할 것을 하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저분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하인들이 이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했을 때 이 마리아는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가지를. 마리아가 순종했을 때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경험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경험되어지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보세요. 자, 하인에게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100%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결 예식을 따라 그 잔치자리에 놓여져 있는 도랑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이 도랑아리 6개는 굉장히 큰 항아리예요. 여기 보면 지금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이 말이 뭐냐면 두세 통이 들어가는 분량의 항아리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한 통이 몇 리터냐? 그 당시에 이 한 통은 약 4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면 두세 통이면은 한 80에서 120리터 되는 도랑아리가 6개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큰 항아리인데 그 6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기념 교회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 혼인 잔치 기념 교회 그 지하에 있는 이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이 항아리가 예수님 당시에 쓰던 항아리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항아리를 썼다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항아리, 이런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돌 항아리가 80에서 120리터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입니다. 굉장히 큰 항아리죠. 그런데 이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물을 채워라. 예. 사진을 넘겨주셔도 돼요.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구까지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득. 그러니 이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항아리에 이거 물 채워서 뭐 하나? 마트 가서 빨리 사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포도주를 뭐 빌려오든지 해야지 이
항아리에다가 힘들게 이거 물을 왜 채워? 이거 왜 채우는 거야? 이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이라고 생각하고 이 하인들은 아마 했을 거예요. 왜? 마리아가 무조건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일꾼들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투덜투덜 대면서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다음에 더 황당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물을 채워놓고는 이제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래요. 갖다 줘라?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물을 채워놓고 포도주를 찾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라고요? 이게 무슨 회개망측한 짓입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갖다 주죠.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아니까 별로 안 놀래요. 그러나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어지는가? 첫째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않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이론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경험상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순종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들이 기적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순종한 사람들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나아만 장군이죠.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나병이 있잖아요. 나병이 살이 막 썩고 그리고 감각이 없습니다. 나병 환자예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에요. 존귀한 사람인데 이 병을 고쳐보려고 약도 다 써보고 의사한테도 가보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절대로 고쳐지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문을 듣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면 난다는 거예요. 어떤 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얘기를 듣고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그 먼 길을 가요. 그래서 엘리야 집 앞에 도착을 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왔으면은 한 나라에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되겠습니까? 뛰어나와 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리고 잘 귀빈 대접을 해줘야 될 텐데 이 엘리사가 문 밖에 그 나아만 장군을 세워두고 나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에서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말하기를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가 나오시오. 그리고는 돌아가시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머리 끝까지. 아니 감히 한 나라의 장관이 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뭐? 저 더러운 강물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나와서 기도 한 번 안 해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는 집으로 화가 나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길에 어떤 종이 아주 지혜로운 말을 하죠. 뭐라 그럽니까? 주인님 여기 먼 길 왜 오셨습니까? 나병 고치러 왔지. 근데 왜 그냥 돌아가십니까? 아니 나 같으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이 아니라 70번 담궜다 나오라 그래도 저 같으면 그거 하겠습니다. 아니 강에 들어가서 7번 담궜다 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돌아가십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나병이 날 수만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딱 깨달은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리고는 야, 네 말이 맞다, 가자.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궜다 나왔는데 나병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치료됐어요. 깨끗하게.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온다고 무슨 나병이 낫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누구나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인 저는요, 너무 큰 기적들이에요. 아직도 잃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의 이 엄지발가락이 퉁퉁 부었어요. 우리 집사람의 발가락은 이 발톱은 이게 내성 발톱이라 이렇게 파고 들어갑니다. 별게 다 아주 속썩여요. 파고 들어가 발톱이. 참 희한한 발톱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발톱을 매번 잘라주고 뭐 염증이 나면 염증약을 먹고 뭐 그러는데 그날따라 발이 그냥 퉁퉁 부어가지고 자르고 약을 먹어도 안 돼. 퉁퉁 부어가지고 걷기도 어렵고 신발도 못 신어.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야, 이거 어떡하나, 이거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스치고 지나가냐?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 말씀과 저 출애굽기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 말씀이 탁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아니 하나님이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난다 그랬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고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붙들고 기도하자. 이리 와 여보, 이리 와, 이리 와. 그래서 제가요 엄지발가락 아픈데 닿지도 못하는데 꽉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얹었으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거봐요, 여러분은 안 놀래잖아요. 여러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도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그게요, 붓기가 점차 빠지더니 깨끗하게 치료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기도해 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묻기 문제가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에 여러분 오늘도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여러분 두 번째,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게 뭔가?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보세요, 여기 보면 연회장이 신랑에게 뭐라 그래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를 맛보고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잔치에서는 질이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해서 이제 맛을 볼지 못하게 되었을 때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에서야 내왔냐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뭐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내 생각과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셔. 참 놀랍습니다. 나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을 초월해서 훨씬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이삭도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이삭,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거하는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흉년. 먹을 게 없어요.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굶어 죽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이삭이 버티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야, 안 되겠다.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다. 굶어 죽겠다. 뭐 가족들도 많고 식솔들도 많으니까
저 이집트로 내려가서 내가 흉년이 끝나면 다시 올라와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가기로 결심하고, 그리고는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흉년이 왔다고 약속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이 땅은 내가 아브람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니 절대로 이 땅을 떠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줄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에 아브람이 아니죠, 이삭이 깨어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 그리고는 그 땅에 머물러 있기로 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삭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을 때 아마 먹고 살 정도로 근근히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굶어 죽이지는 않으시겠지. 그런 결정을, 그런 복을 주시겠다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냐. 지금 이 말씀을 먼저 띄워놨네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세요, 이삭은 이거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흉년의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을 때 이삭의 머릿속에 생각한 것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주셨다고요? 얼마나 주셨다고요? 100배를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삭에게만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순종할 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세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스펄전, 영국에. 이 목사님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뭐 교회도 하시고 계셨지만 이 고아원에 필요한 돈이 있어가지고 교회로 다니시면서 모금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고아원에 필요한 돈을 채우려고 모금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그 돈을 다 모금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돈을 다 모금했습니다. 이제 고아원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하시기를, 얘야, 너 그거 모으기 너무 어려웠지? 예, 저 이거 모으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 참 수고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말이야, 너 그 어렵게 모은 돈 너 네가 쓰지 말고 저 조지 밀러가 운영하는 저 고아원에다 다 갖다 줘라. 예? 하나님, 제가 이거 굉장히 어렵게 모은 건데요. 알아. 근데 그 고아원에 그 돈이 꼭 필요하다. 그러니 저 조지 밀러 목사가 운영하는 저 고아원에 그 돈 좀 꼭 갖다 줘라. 이분은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순종할까요? 제가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분이요, 그래 순종하자. 그리고는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찾아갔더니 이분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는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네요.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고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집에 돌아오는데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우리 고아원은 어떡하나, 이 돈이 꼭 필요한데. 그리고는 교회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책상에 털썩 앉았는데 책상에 웬 편지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뭔가, 그리고 뜯어봤더니 그 안에 이런 편지가 담겨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이 돈을 보내랍니다. 그리고는요, 자기가 모금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어떤 사람이 보냈어.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 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증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은 이자까지 쳐서 주셨군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의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지도 않은 이자도 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리아의 이 엄청난 순종.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순종했는데, 마리아는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기적,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도 마리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